보헤미아의 마리엔 바토라고 하는 온천지대인데 거기에서 여름 휴가를 2달을 즐기고 있었어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냐면 19살 된 소녀를 만났어요. 올리케라고 하는 소녀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괴테가. 그래서 그 소녀와 계속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싹트고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3살 된 이 괴테가 19살 된 소녀에게 정중하게 결혼을 청합니다. 청혼을 하죠. 그렇게 차일피 대답을 못 듣고 미루다가 이 소녀가 또 역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마지막 사랑을, 그 나이가 73살이니까 마지막 사랑을 그렇게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건강과 돈과 일과 친구 그리고 꿈을 잃게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지금도 노인들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저도 올해로 73살입니다. 73년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괴테처럼 19세 된 소녀와 데이트는 못했지만 노년에 관한 그의 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괴테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걸 상실하는 상실의 삶이니까 그러니 어쩌란 말이요? 하고 묻고 싶어요. 괴테는 노인 문제를 잘 지적했지만 해답은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해답이 여러분과 나와 우리 교회 민족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우리가 일본으로 포로로 가서 끌려갔죠? 그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으니, 또 북한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것처럼 모든 것을 상실하고 죽지 못한 살아가는 처절한 삶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함께 잡혀온 사람 중에 스마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선지자를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그들은 선지자, 제사장을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4,600명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선지자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스마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스마야를 중심 삼고 위로 삼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자기 나라 유대 땅에서도 그러는데 포로로 끌려온 거기에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반갑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스마야를 굉장히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스마야가 한다 소리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 마, 곧 끝나, 포로수가 곧 해방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희망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시작. 자, 바벨론에서 몇 년을 차면? 70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까불어대도 70년이 안 되면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아무 소리 말고 적응하며 살아라.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예레미야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현실과 적응해라. 70년 그렇게 살아라. 아까 우리 권사님 저 코로나가 어떻고 장마가 어떻고 삶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이러면서 종합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시오. 다스려 주시오.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제가 만일 그 기도 말고 까불지 말고 70년 기다려 지금대로 70년 살아가 기분이 좋겠냐고,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겠냐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힘겹게 집에서 남편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못 나게 하고 시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교회를 어렵게 나왔는데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꿈을 친 헌금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 와서 좋은 소리는 못 듣고 회개하라, 너는 죄이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들이대면 되겠냐? 위로받겠냐? 교회 와서 평안과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 들으면 좋겠냐? 그래서 감성을 자극하는 예화나 복받아서 사업 잘 된다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게 3중 축복, 5중 축복했던 여의도였던 교회 그렇게 했어요. 현대판 승화야 해. 하나님은 아플지라도 당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이 메시야, 칼이야,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신의 본문의 뜻이라면, 본문의 의도라면 그가 선포하라. 성도들 귀에 맞춰서, 입장에 맞춰서 사탕 발린 방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데이트를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본문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데이트 신청하실 건가? 오늘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데이트 신청하실 건가? 괴테가 데이트를 신청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바로 시작.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뒤에 주신 줄 알았다. 우리 국민 정서는요, 북으로는 중국에 대한 감정, 남으로는 일본에 대한 감정, 북한에 대한 감정도 있어요. 이것처럼 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왔으니 감정이 안 좋은지 뭐해? 어때? 어떻게 할 거야 주의들이? 그러니까 표현은 못해. 그러나 속으로는 칼을 가라. 이를 꾸적꾸적하는 건 칼을 가라.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칼이 가는데, 그 칼이 가는 동안에 하루 이틀 가려지는 거 아니잖아.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에 가서 좋은 스승을 만났고 10년 동안 열심히 이 무술을 도야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최고의 칼잡이가 되어가지고 원수를 갚으러 가서 딱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원수를 만나서 결투 현장에 왔습니다. 결투 현장에 와서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졌죠. 서로 한 5m, 10m 이렇게 떨어졌겠죠. 자, 지금부터 셋 하면은 하자. 하나, 둘, 셋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빵! 칼을 뺀데 칼을 빼다가 그 중에 죽었어. 빼지도 못하고 죽었어. 왜? 상대방이 총을 쏘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나는 무술을 연습했는데 문판을 발전해서 총을 쏘았다.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10년 동안 복수하기 위해서는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건강상에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차라리 용서해버리고,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용서해. 용서버리면 안 그래. 그렇게 안 되잖아. 자,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 녀석들이 좀 힘 좀 세다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복수할 기회를 누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다인들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바벨을 위하여 기도해라. 유다인들이 적과의 동침,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 4,600명이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70명에 대해서 해방될 때는 42,360명이 됐어요. 10배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사랑은 싫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래.
녀석 원수를 미워하기는 쉬워도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막 쥐어맞고 싶고 빈정대고 싶고 짜증내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 그랬더니 10배의 축복을 받는 거야. 이거 해볼 만한 장사 아니요? 오늘 이어서 뭘 이야기하느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대인관계가 좋아요. 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셔.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실 거냐? 나 자신과 화목을 해. 내가 내 자신.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좋아야 돼.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대자연, 대물관계, 헌금, 자연, 이런 이 대물관계가 좋아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물론 대신관계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이것은 두 번째 된 것은 자신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을 몰라요. 행복하지 않으면 자살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예요. 무슨 말이냐? 행복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도 다 자살하잖아요. 대통령도, 시장도, 대통령 후보도, 기업가도 자살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중독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미혹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권력, 섹스, 돈에게 중독되면 자살하기 쉽습니다. 악령에게 미혹되면 지옥 가기 쉽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칭 하나님이, 자칭 예수님 참 많아요. 심지어 나는 육체적으로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영생불사한다는 보혜사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아멘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학문적으로는 종교 중독자라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라 합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자라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국력을 키우지 못한 왕을 미워하고 지도자들을 탓하기 쉽습니다. 사실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에는요, 우상 숭배가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 결과 바벨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포로된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바벨론에 함께 끌려간 제사장, 선지자,
스마야가 포로 생활은 길지 않을 거야 라고 한 말을 귀가 번쩍 떴어요. 물송이보다 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작. 사실 스마야의 이야기가 우선 듣기는 참 좋아요. 그 고생하는 사람이 참 곧 해방될 거야. 요즘 우리 코로나 고생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걸리지 않아서 예방해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코로나 걸려갖고 참 죽을 거라고 힘든 그 사람한테 참 곧 날 거야. 그게 복음이겠소. 그 사람한테 야 70년 동안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겠소. 우선 듣기는 스마 이야기가 좋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설교, 듣고 싶은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나 하는 설교. 우선 먹기로 꼭하면 다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단 것이나 먹고 죽이나 먹도록 가르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단단한 것을 싫어해. 한 어린이가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나뭇가지에서 나방이가 나오는 번데기를 갖다고 고치를 봤어요. 신기해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 마리는 거의 다 자기 힘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개는 3분의 1도 못 나오고 찡찡대고 힘들어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 아이는 번데기 고치를 저기로 가위로 잘라가지고 열어줬어요. 잠시 후 자기 힘으로 고생하면서 자기 힘으로 나왔던 나방이는 펄펄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힘으로 편안하게 나왔던 나방이는 터득거리고 비틀거리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랬습니다. 나방이가 고치를 나올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겪는 동안에 날개에 힘이 생기고 다리를 사용할 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단축하거나 생략해버리면 생존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 감당하면 때를 기다려요. 그러면 반드시 푸른 하늘을 펄펄 날아가게 된다고요. 지금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면 문제죠. 여러분 애기 낳으셨잖아요. 산고가 힘든다고 생략하거나 다른 편법을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로서는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70년 동안 기다리라니. 내가 이렇게 7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나 나가지도 않고 죽는구나. 내 아들도 죽는구나. 내 손자들은 나가게 되겠구나.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본문의 의도를 뭐라고 왜곡하면요,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러나 그들의 조언이 모두 양약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앗이라고, 오늘날은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 땅이 길앗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요르단이 있어요. 거기를 다시 찾아야 되겠는데, 아합이 이쪽 가서 공격해서 다시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찾아가면 이길 수 있겠냐? 뺏을 수 있겠냐? 다시 찾을 수 있겠냐?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 문제 없어요. 인군이 가세요.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40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물어보자. 누구를 선택해라? 예레미야를 선택했죠. 미가야를 선택을 했죠. 예레미야가 아니고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미가야한테 가서 사실을 보냈어요. 미가야 선지자님, 우리 임금님 오시래요. 가봤어요. 가서 하는 소리가 지금 이야기입니다. 가서 400명이요 다 똑같이 길앗에 가서 싸워서 이긴다고 해요. 그러니 미가야 선지자님, 당신도 그렇게 말을 하셔. 그러면 당신 삽니다. 그래, 당신 엉뚱하게 말하면 안 돼요. 화를 면하셔 하고 조언을 해줘. 귀뜸을 해줘요. 참 고맙죠. 미가야 그 선지자한테 그 사실이 참 고맙죠. 참 도와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미가야는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임금님, 길앗 쳐들어가면 당신 줘요. 질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질뿐만 아니라 당신 전사에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합 왕이 그 말 듣고 좋아하겠어요? 400명이 가서 이긴다는데 네 한 놈이 와갖고 곱게 이야기를 해? 미가야는요,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게 설교예요. 자기 직무에 충실했어요. 이게 목사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귀에 안 좋을 수도 있어. 그건 그대로예요.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그래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센스 있는 목사가 되고 합리적인 설교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에 70년이다. 그러니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시집장가 잘 가고 돈 모아고 축척하면서 잘 살아. 기분 좋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거기 정착하래요. 바벨론에 정착하래요. 예루살렘 가서 미치겠는데, 가고 싶어 죽겠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바벨론에 집 잡고 땅 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을래요. 그러다 늙은이는 죽고 젊은이들만 나온대요.
70년이 됐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니 좋아하겠냐고요. 이것은 매국노 같은 소리요, 돌맞아 죽으라는 소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므로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긴급함을 이야기하죠. 옳습니다. 지금은 종말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지구는 종말한다 하고 큰소리 빵빵 치던 이 집 26,000달러를 몰수당하고 징역했어요. 지금 그 임기를 마치고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신의 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남의 떡을 훔쳐 먹다 목에 걸린 박 그대로 자살을 쳤죠. 안누군 유력한 대선 후보의 꿈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학교의 교수들이요, 의사들, 부동산 관련자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나라가 네 거냐? 그러면서 들썩이고 있어요. 권력을 통제 못하는 정치는요, 나라를 망치고, 성령을 주체하지 못하는 통솔에는요, 자신과 가정은 물론이거든요, 이념을 파괴하고. 내가 이 말은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서 별도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념이라고까지만 하고 말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해드립니다. 동성애는요, 공산주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과정이 앞서가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설교를 안 해요. 동성애는 공산주의와 같다. 이념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념을 파괴하고 진리를 구분 못하면요,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구분요. 진리를 구분 못하는 이단, 진리를 구별 못하는 이교, 지옥을 면쳤다. 자신과 불협화음해서 자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데이트를 신청하는 사람,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 자신과 관계가 좋아요. 자신과 관계.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무조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처음에는 대이웃과 대인관계, 두 번째는 대신관계, 마지막 두 번째는 자신관계, 마지막 세 번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대물관계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신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므낫세가 통치하던 55년간은 우상숭배,
유다 멸망의 결정이 됐죠. 결정적 원인이 됐죠. 물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전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당 예배, 성전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 그들이 생각하는 뭐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죄를 쳐도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짓을 타고 개떡같이 살다가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 용서가 되고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켰다. 그게 아니야 임마. 깨트려. 시작. 여호와 말씀이다.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 생각은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버림받고 저 몰살시키고 미움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복이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복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이 끌려와 있으니까, 포로되어 있으니까 이게 복이요? 이게 평안이요? 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되돌릴 수 있었죠.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하나님에게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끌려가게 했을까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보세요. 참으로 힘들잖아요. 어쩌면 건국 이래의 최대의 힘듦인지도 몰라요. 국론이 이렇게 분열된 때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을까요? 시작. 중요한 이야기요. 왜 이런 때를 줬을까? 왜 이렇게 포로를 주셨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요꼴이 되었을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문제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그렇게 듣고 싶어서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옥그래 됐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 좀 하고 해라.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어렵면 너희들 기도할 테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하나님 좀 그 이야기요.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면 너희들 기도할 테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준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이 다르고 성도와 목사 간의 의견이 다른 직장에서 의견이 다르고 그렇게 조각조각 산사이 조각나고
왜요? 기도하도록. 왜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만나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기도할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직장으로 그렇게 기도할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여건을 만들면 그 기도할 여건이 편한 여건이겠어? 유다의 멸망이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으로 풀어간 것이 그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죽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때 굉장히 고달퍼져요. 힘들어져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실 때 기꺼이 하세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꺼이 기도하세요. 성경 보라고 할 때 기꺼이 성경 보세요. 예배하라고 할 때 기꺼이 예배하세요. 요리조리 핑계대지 말고 수요 예배도 좀 나오세요. 요리조리 핑계대지 말고 안 나오면 하나님이 기꺼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 가슴이 다 죽겠어. 여러분들 이런 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버리고 환경을 만들어버릴 텐데 그때가 뭐 더 클 거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할 때 좋은 말을 말해서 기도하세요. 좋은 말을 말해서 성경 읽으세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찬송할 때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만나 주시겠다는 테이프 신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요즘 우리 현실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대인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대신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불행한 현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보다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가 더 좋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스마야가 먼 곳에 있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잘 가르칠 수 있고 현장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장 내 옆에 있는 스마야의 이야기보다 멀리 예루살렘에서 편지로 전해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현실 상황을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데이트를 주십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거든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데이트를 주십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168시간, 일주일이죠? 일주일 내내 168시간 내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시간 예배한 것으로 끝, 10분 예배한 것으로 끝, 성경 보고 기도한 것으로 끝. 여러분 믿음이 168시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를 만나도요, 성경 이야기를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이야기 할 말이 없어. 자기가 응답받으면서 할 말이 없어. 성경을 읽었어야 성경 이야기 나오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어야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기도를 했어야 응답받은 이야기가 나오지. 정치 이야기, 부동산 값 이야기, 피자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장마 이야기, 맛집 이야기, 맨날 그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져 있기 때문에. 168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가서 친구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기도한 말씀이 없는 사람, 문제. 그 속에 행복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문제 해결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가슴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당신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